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어느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를 목격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더 나은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이 와서 좀 더 교회가 힘이 있어지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히려 우리가 간과한 소외된 자들을 너희는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시나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라고 하시나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을 청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청하지 마라라고 하시죠. 누구는 청하지 마라고 하십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초청을 받아서 좋은 것을 누려도 그들에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갚지 못하니 누가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갚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죠. 더 나은 복, 더 영원한 복, 더 완전한 복, 더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갚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들, 잔치를 연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로 오도록 초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친구와 친척과 부자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이 부자 친구들이 싫어할 거니까 그걸 꺼리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행동을 하죠.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부자 친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돈이 많고 잘 살 때는 사람들이 막 붙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내가 별 볼 일이 없어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이게 바로 세상이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 나라를 닮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고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싱글맘들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할 사람들을 이제 찾고 계시는 거죠. 이미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배척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할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소외된 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이 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참아줘야 됩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줘야 되죠. 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교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남성 성경 공부가 와서 남성 그 통독반에 읽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구약에서는 스가랴서인데 거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흩으셨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스가랴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문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의외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정도인지를 몰랐다.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전 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신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같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이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얻었고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 자녀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고 영광의 자리에서 이미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광의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을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목사를 태워서 배우나요? 아니면 되게 좋은 교회를 통해서 배우나요? 큰빛교회, 영락교회, 그 큰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배우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광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시려고 자기를 낮추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셨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같이 친구이고 싶은 것은 돈 많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데 예수는 전혀 그들이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과 친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024년을 사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텐데 사람들이 싸납습니다. 화가 많아요. 무정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저렇게 화가 많을까? 저도 여기 토론토에 온 지가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때에 운전하던 때랑 지금 운전하던 때랑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억울합니다. 뭐라고요? 억울해요. It's not fair.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받아야 할 합당한 대접을 이 세상이 나에게 해주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합당한 그 대접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지 않다. 그러니 억울하죠. It's not fair.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병이 드는 거죠. 죄와 탐욕으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단절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충만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 시대를 정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런 화 대신에 무엇이 있나요? 감사가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에 드러난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난 그 용서와 소망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도 구절하셨지만 지금도 내 가정 가운데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과 긍휼함을 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처럼 화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잠깐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죠. 저도 한 30-4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이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목사가 이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우리 교회는 아랍 커뮤니티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 멀리 레바논에 형제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라서 이 일을 합니까? 재정으로 치면, 파이낸셜로 치면 어떤 부자 교회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 전도를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이 토요 전도 나갔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토요 전도 나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죠. 1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예배하러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편말을 들고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계속 찬양하죠. 편말을 들고 서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하죠. 예배를 해요. 1시간 동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 일 별거 없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맨날 복음 전하고 그럴 것 같지? 안 그래요. 선교사로 나가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예배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립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시작,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 hour. 교회로 함께 모여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이게 헛된 시간입니까? 인터넷, 게임, 드라마를 보시면서는 수십 시간을 보내지만 일주일 내에 1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더냐? 이런 소리를 안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왔다 갔다 계속 찬양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언젠간 우리들의 이 기도가,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멘. 이미 기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저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써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3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곧 3주년이 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되게 오래가 된 것 같죠?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이제 곧 11월 달에 3주년을 할 텐데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알밤을 꼭 매기시는 것 같았어요. 망치로 빵 치는 게 아니라 알밤을 꼭 매기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들이 하는 이 교회를 어디 가서 이제 CNBC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Canadian Baptist National Baptist Convention,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얼마나 큰, 미국의 남침례교의 교단이에요. 그 교단 목사님과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론을 알고 있는데 행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걸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놀랍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늘 뭔가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아 회복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제일 엄청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아람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제가 바라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저 믿으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푸드뱅크도 하죠. 아라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코플리아스 생명교회를 돕고 있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좀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는 싸웁니다. 다시 한번,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는 싸운다. 제가 언젠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어부들이 작은 배에 올라타고 출항합니다. 바닷가로 나갔어요. 근데 비가 내립니다. 폭풍우가 와요. 고기를 못 잡습니다.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돌아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 비와 폭풍우가 일주일 내에 계속됩니다.
고기를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짜증을 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못 잡는 어부는 싸운다. 오늘날에 왜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는 줄 아세요? 고기를 잡을 마음이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냥 성경 공부나 하고 기도 모임만 하면 오늘 읽은 이 14장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5년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싸울 거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니까, 서로의 냄새나는 부분이 견디기 힘들어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는 교회, 고기를 잡는 교회는 건강하게 계속 하나님이 능력과 복을 부어주셔서 계속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동행이란 말을 지금 제가 자주 하고 있죠. 지난 2주 동안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미 임하고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영광의 부름에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거 무엇을 구합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Create clean heart.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이 성령의 책이잖아요. 성령이 왜 임했으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던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성령은 절대 평안을 주는 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엔돌핀을 샘솟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실실실 기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혹은 나의 이 나쁜 머리에 갑자기 지혜와 계시를 땅 주셔서 사업이든 무엇이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든 지혜를 막 샘솟게 하는 영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영이에요? 증인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표시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방언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모든 이 열방의 모든 언어들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고인물처럼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드는 겁니다.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 길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평강과 기쁨을 원하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반드시 무엇이 함께합니까? 고난이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택합니다. 친구들이 글로 가지 마세요. 가면 고난이 오잖아요.
아니야, 성령님이 나를 글로 이끄셔. 나는 고난을 택할래.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이 자들은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능력을 원하면 성령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능력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파워. 돈이 힘을 주잖아요. 더 높은 지위가 권세를 주잖아요. 이것을 원하면 성령과 함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복, 형통의 복,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이것을, 이 복을 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룬 어떤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드릴게요,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이것을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고 싶어요.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나는 너를 원해. 너를 원한단다. 너를 나에게 주렴. 아멘.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존귀한 일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일을 하고 저급한 일을 하고,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한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교회가 세상처럼 부자나 원하고 우리끼리 함께 즐겁기를 원하는,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거잖아요. 존귀한 일이 아니에요. 존귀한 일은 뭐가 존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존귀한 일이잖아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합니다. 아멘.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한 자들입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능력과 재물로, 솔스들로 이 밭을 사야 되는 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숨겨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화가 아니라 배설물을 얻기 위해 살다가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그것들을 얻기 위해 살다가 시름시름 앓는 인생도 있을 수 있죠. 기뻐하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위해 사시는, 저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51편의 9절과 10절 그 뒤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성령의 충만으로 더 나은 궁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의 충만으로 내 왕권을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이 원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을 주님께 돌리는 이 일을 하겠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는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못하는 것을 합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왜 할 수 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장점이잖아요. 이 이상 장점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하면 하잖아요. 한 곳을 바라보잖아요. 가난하고 다리 저고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는 내쫓아야 돼. 안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인걸.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교회를 개척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칼리브레이션을 맞춰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 칼리브레이션. 칼리브레이션이 뭡니까? 흐트러진 초점을 다시 맞춘다는 거예요. 이제 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그들에게 나가라.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다. 배운 사람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지 말고 이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단다. 그게 아닐까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바쁜 사람들, 밭이 있는 사람들, 장가간 사람들, 사업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나는 거기는 못하겠다 합니다. 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 Excuse me? 못하겠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 가서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을 불러오라.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